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서부터 이게 쭉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기초에 대하여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좋은 은사가 뭐가 있죠?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잖아요. 네, 뒤돌아서는 까먹고, 지난번에 운행을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목사님, 저는 차에만 타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감사해요. 그럴 줄 알고 첫 번째 시간에는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오직 말씀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과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거듭 반복하여 강조해 드리지만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복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워짐과 해결됨과 어떠한 부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복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됨, 하나됨, 회복됨, 이걸 복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만드셨을 때에 만드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성경을 관찰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뭘까요? 물음표가 필요해요. 어떠한 물음표요? 본문이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나열되고 있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어야 할까요? 느낌표로 바꾸셔야 돼요. 만약 내가 궁금한 물음표가 있다면 계속 관찰하고 연구해서 그 궁금한 것이 느낌표로 쫙 바뀌어야 돼요. 물론 내가 연구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물음표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 사역 가운데 사람을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하여 다스리도록 통치자의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명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동역자인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가정 공동체의 내용과 의미가 확산되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얼마나 창조의 사역과 공동체와 복음이 연관되어 있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잘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든 곳, 그런 모든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바꿔서 표현은 뭘까요? 천국이죠. 우리 많이 또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지만 천국이란 개념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저기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곳, 여기도 천국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하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하심으로 살아가는 거룩과 순종의 자리, 바로 천국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내적인 외적, 영적인 육적, 개인적인 공동체적, 사람과 창조 세계 모든 영역과 범위 안에서 평안과 만족과 번영과 복지를 누리게 되죠. 이것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기쁨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 대해 좀 더 깊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나라에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할 것,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무엇을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계획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계신지를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잘 보일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생명과 사망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기에 만들기 위하여서 동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무엇이 취소가 될까요? 그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요, 의학적, 생물학적인 끝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그 정도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생명의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죽음은 동산에 쫓겨나서 더 이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 누림과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까지를 이르게 합니다. 뭘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 불순종한 자의 최후는 오직 사망, 죽음뿐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모든 복과 은혜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미 우리 모두는요, 재앙과 형벌과 죽음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날개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때문에. 그 은혜의 날개가 걷어지게 되면 우린 조금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과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함에 절망에 빠져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늘 끊이지 않는 생명에 있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매달릴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만을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진 자가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인 거죠.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두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배와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와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상황이라고 여기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묵상 강의를 하다가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익숙한 본문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장 낯설게 읽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익숙한 본문을 가장 익숙하게 여겨서 읽다 보면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예배와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한두 번 들어본 표현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어쩌면 가장 잘 아는 이야기라서, 어쩌면 가장 익숙한 상황이라서 딱 거기까지만 경계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더 넘어오시면 안 돼요. 딱 거기까지가 좋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준비가 될 때 그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만 오세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로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과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존귀와 인정과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요,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포함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순종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내 편에서 생각하면 순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포기하고 싶고 이 순종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 생각하면요, 순종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복종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바라보게 되면 순종은 어렵지가 않은데, 내 편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경우에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구별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가장 잘, 또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와 갈등 앞에서 어떻게 소통하며 행동하는지 곰곰이 살펴보면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 안에 거짓된 믿음이 있는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분별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줍니다. 요즘 청년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적용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그 아는 복음을 삶에서 증명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너희가 안다면 아는 만큼 삶에서 행함과 열매와 모습으로 증명되어야 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내게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행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순종의 의미를, 순종의 뜻을 행함만 의미를 두어서 생각한다면 오해를 낳거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믿음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한 행함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와 순종의 자세는요, 신실한 믿음을 기초하여 진실한 행함으로 증명되는 제자의 삶, 자녀의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순종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그 길이 바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길입니다. 철저히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고 넓은 지식과 경험에 이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되지 못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은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겪어야만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져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인 방법과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오직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성경 묵상, 교리 교육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성경 교육이 다양한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과 중심, 기본은 오직 성경에서 출발하며 오직 성경으로만 완성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녀임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맡깁시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거나 문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